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구속, 조엘 그린의 만화경적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콘텐츠에서 이제 슈라이너의 형벌 대리 속죄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엘 그린의 만화경적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경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요. 한 개념을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미지로 묘사하는 방식을 만화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키백과 만화경 부분을 보면 거울로 된 통에 형형색색의 유리구슬, 종이조각 등등을 넣어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 한쪽 끝을 통해 만화경을 들여다보면 반대쪽에서 들어온 빛이 각종 무늬를 나타낼 조각들을 거치고 거울에 의해 계속 반사되면서 평면상의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첫째는 십자가형의 의미,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희생의 의미, 세 번째는 속죄의 의미와 의미의 다양성, 그 다음에 속죄의 두 가지 모델들을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십자가형의 의미입니다. 이유와 과정이죠. 사실 그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보다는 치욕을 주는 본보기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극악하다, 그런 규정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극악한 처형 방법의 예는 마카비 형제들의 순교 시에 받았던 수많은 고통 이야기에서 더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자체의 어떤 극악한 처형 방법은 이 마카비 형제의 순교 때 벌어진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치욕을 안게 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더 고통을 주는 그 형태를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신약 성경에 말하는, 복음서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 아마 민족 배신자, 혹은 신성 모독자, 혹은 거짓 선지자로 여겨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장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희생의 의미, 정확하게는 이제 복음서죠. 복음서, 공간복음서. 예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죄 의미의 다양성을 말해볼게요.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의 그 예수의 속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적인 의미, 무죄, 칭의에 관한 거죠. 상업, 구속,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인격, 화해, 예배는 희생제사, 그다음에 전쟁에서는 이제 악에 대한 승리 등의 다양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요한은 예수의 속죄를 화해를 포함한 다양한 제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는 예수의 속죄를, 죽음을 제물 혹은 제사장, 성전이라는 제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계시록은 예수의 속죄를 군사적 승리와 구속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 역사 속 문화적 측면에서 설정된 속죄의 개념을 본다면 정부자 그리스도, 만족 이론,
도덕적 영향력 그렇게 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복자 그리스도로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마귀와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서의 우주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만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빚을 탕감하는, 그죠? 이 빚을 탕감한다는 측면에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형벌 대리 속죄론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빚을 갚느냐, 혹은 뭐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느냐, 뭐 그런 측면이 강화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도덕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 모델과 선례,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의 어떤 예로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모델과 선례로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속죄의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할 때 맨날 그 뭐 속죄제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그 제사들, 희생 제사들의 요소들을, 요인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제사의 개념을 속죄의 개념으로만 좁게 그렇게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계시로서의 속죄에 관한 개념인 거죠. 자, 첫째 이제 희생제사로서의 속죄입니다. 사실 구약의 다양한 희생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다양한 제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가장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구약이나 혹은 예수 시대 때 성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격한 의미에서의 그 속죄의 제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 의식으로서의 희생제사, 유월절 의식으로서의 희생제사, 뭐 정화제물로서의 희생제사, 첫 열매로 드려지는 희생제사, 뭐 속죄일의 제물로서의 희생제사, 그다음에 이삭을 드리는 희생제사, 그죠? 또 뭐 특정한 면에서는 향기를 내는 희생제물로서의 희생제사, 그런 다양한 희생제사의 그 요소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 혹은 소외를 해결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희생제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재의 역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어떤 헌제자의 대리 혹은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예수의 희생에서의 어떤 유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계시로서의 속죄에 있는 설명인데요. 인간의 형성과 알의 본질에 대한 신경과학의 5가지 연관된 의견들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계시로서의 속죄의 개념도 참 생소하지만 신경과학이 주는 어떤 연관성을 찾고 설명하기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혹시 또 전문가가 계시거나 아니면 이해가 더 깊으신 분들은 이 설명에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고. 자, 첫 번째는 명확한 해석에 필요한 감각 정보가 너무 적게 유입된다 라는 점에서 상상력의 체험 혹은 개념체계의 형성, 의존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해석 도식의 내러티브적 형성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해석할 때 매일의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채워져 가야 된다. 설명을 하려면. 세 번째는 신경가소성, 본성, 양성이라는 말이죠. 해석학적 장치는 형성되고 개선되며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개념도식이나 상상력의 구조를 제공한다. 네 번째,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세상을 이해하게 한다. 다섯 번째, 어떤 이야기인가? 나를 구성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이야기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런 다섯 가지 연관된 특징들이 예수의 속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성서 이야기 구조의 중요성에 집중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야기의 중요성에 집중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재조정, 회심 공동체가 공유하는 웅장한 이야기, 누가복음과 베드로전서의 이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한 가장 심오한 가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은 그 조엘 그린이라는 분이 만화경적 속죄론, 속죄 이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원서는 The Nature of the Atonement라는 The Four Views라는 책이고요. 그것이 이제 속죄의 본질 논쟁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